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요한일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 성도의 참 모습들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복된 시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먼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성경 말씀은 요한일서 2장 3절에서 11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3절에서 11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을 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움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움에 있고 또 어두움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멘. 네, 계속해서 우리가 요한일서를 보고 있는데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대략 전반부의 말씀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귐이 있는 복된 삶을 살 것인가. 사도 요한은 경건을 어떤 일체의 교리적 선언보다는 하나님 그리고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는 삶, 함께 관계 맺은 삶의 자리에서 결국 이루어진다고 본 것이죠. 그러면서 그와 같은 삶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이신데 빛된 자녀의 모습 또 주 되신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는 거룩한 경건의 모습의 첫 번째는 뭐냐? 죄를 떨쳐버리는 태도. 죄악에 대해서 그것을 영향력을 축소해서 생각하면서 괜찮다고 방어한다든지 죄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면서 도대체 무엇이 죄냐 이와 같은 태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죄에 대한 예민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죄악된 삶을 떨쳐버리고 그리스도의 용서에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 이것이 신앙의 기본적인 전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와 같은 하나님을 알므로써 교제하는 빛된 자녀의 삶을 무엇으로 지금 권면하고 있냐면 계명을 지킴, 다시 말하면 순종함이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도 여기 가만히 보면은 이제 기존의 신자들 그리고 거짓된 가르침들이 어떻게 성경과 신앙 그리고 경건을 왜곡했는지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계속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주목해서 볼 것은 뭐냐면 4절이에요. 4절에 보면 그를 아노라 하고, 여기 전부 다 가정법이 생략된 겁니다. 만일 내가 주님을 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우리들도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진지하게 질문하지 않지만 전제하죠. 우리는 주님을 알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데 그와 같이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을 내가 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6절에 보면 또 뭐라고? 그의 안에 거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 보면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이렇게 전제가 있죠.
주님을 알고 내가 그 안에 거한다. 이런 말 경건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9절에 뭐예요? 빛 가운데 내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와 같이 내가 주님을 알고 있고 그분 안에 거하고 있고 빛 가운데 행한다고 하는 어쩌면 크리스찬으로서 당연히 주장할 수 있는 이런 경건의 고백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모든 수사적인 어떤 표현들은 궁극적으로 이 한 가지가 빠지면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무의미하다는 겁니다. 그게 3절이에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 알 것이다. 4절 계속 보니까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5절 보니까 누구든지 어떤 자격이나 어떤 선택 기준에 따르지 않고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성취됐어요.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 아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가르침에 의하면은 하나님을 아는 것, 관계 맺음의 실체죠. 제가 주일날도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도 부부관계도 그렇고 가족관계 안에서도 그렇고 우리의 신뢰가 그리고 우리의 관계가 어디서부터 조금씩 좀먹기 시작하고 어디서부터 조금씩 의혹과 또 근심을 가지게 합니까? 과연 저 사람이 나를 알고 이러나? 이런 생각하게 되잖아요. 주님을 안다고 말할 수는 있는데 그러나 이와 같은 참다운 관계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암, 하나님을 알므로 경외하게 되는 이 안다고 하는 것이 결국 무엇을 통해서 뒷받침되냐면 윤리적인 행동, 그냥 무조건 착하게 살자라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그 신뢰와 순종을 통해서 담보되고 뒷받침될 수 있다고 요한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해요. 6절에도 보면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결국 오늘 우리도 내가 정말 누구 안에 거하고 있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알고 있는지, 그래서 그와 같은 경배와 경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하는 것을 생각하기 이전에 그것을 어떤 절차적인 예배나 제의적인 예배나 예배 환경의 어떤 화려함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알므로써 지키고 순종하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켜 바라볼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게 경건의 가장 최후 마지노선인 거예요. 요한은 이 사람이 정말 믿음의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검증할 수 있는 마지노선은 뭐냐면 계명을 지키느냐 순종하느냐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7절에는 조금 다른 논의 같지만 같은 맥락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새 계명과 옛 계명이 다르지 않다 이렇게 말하면서 9절에 뭐라 그래요? 빛 가운데 행하 있다 하면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교제하고 경건하게 산다고 하면서 뭐예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 그는 사실 어둠에 있는 자라는 거죠.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는 것이다. 결국 뭡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태도의 가장 상위 클래스, 가장 높은 단계의 경지는 뭐냐면 형제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1장 8절 이하부터 지금 오늘 2장 11절까지의 내용에서 세 단계가 있어요. 죄를 떨쳐버리는 거, 그 다음에 순종하는 거, 이렇게 말하는데 그 순종의 최고의 경지는 결국 형제 사랑이라는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죄를 버리는 것,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것, 요 사이 어디쯤에 기독교인의 경건의 단계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죄를 떨쳐버리고자 하는 이와 같은 태도 바깥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경건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와 같은 태도를 가지면서 내가 주님을 안다고 하고 주 안에 거한다고 하고 내가 빛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은 전부 위선이라고 지금 사도 요한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결국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죄를 떨쳐버리고 나서 말씀에 순종하고 더 나아가서 형제 사랑의 최고의 법을 이루는 것, 이 과정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 오늘 사도 요한은 그렇게 믿음을 경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 혹시 나의 신실함이라고 하는 것, 나의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어떤 자기 주장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그 윤리적 실천, 말씀에 순종하는 열매로서밖에 알 수 없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요한은 우리들에게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경건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 내가 정말로 경건하다고 하는 것은 그 주장 자체로는 불안정한 것입니다. 그와 같은 주장은 실천적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요. 그 실천적 삶은 결국은 죄를 떨쳐버림, 그리고 주님께 순종함, 그리고는 형제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실체로 묶인 그와 같은 존재라는 거 우리들이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신앙의 한 측면이에요. 오직 이와 같은 삶만이 우리를 하나님과 동행하고 교제하는 삶 안에서 온전케 하고요. 이와 같은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뿐 아니라 우리 형제들, 자매들과 더불어서 지속적인 연합의 삶을 살면서 그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도록 한다는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고요. 근데 사도 요한이 에베소서에서 썼다, 그런 어떤 교회사적 고찰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사실은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로서 사실은 많은 고민이 있었던 선교지죠. 물질 문명이 발달하고 종교적 어떤 화려함이 당대 최고에 이르렀던 그런 곳입니다. 돈과 종교가 함께 연합해서 무언가 더 삶을 바꿀 것처럼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도시였지만 정작은 실천적 삶이 없고 형제애가 없고 어떤 종교적 수사만 난무했던 그런 지역에서 결국은 초기 교회가 그와 같은 이방 종교의 모습을 점점 따라가게 되고, 이와 같은 문제로 인해서 사도 요한이 이곳에서 목회하면서 이와 같은 메시지를 전했다고 우리는 보죠. 오늘 우리들의 모습도 저는 유사해 보입니다. 교회를 판단하는 기준이 어디 있어요? 외형이잖아요.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어디 있어요? 외형입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 믿음이 좋아서 교회 안에서 직분을 가지고 직책을 가지고 일할 만한 사람이라고 평가할 때 우리 뭘 봐요? 외모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어느 날 하루아침에 벼락부자가 될 수 없고 어느 날 하루아침에 위대한 권력가가 될 수 없지만 우리는 모두가 다 죄를 떨쳐버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참 사랑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는 거리낌이 없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실 것을 위해서 헌신하는 가운데 주님으로부터 옳다 인정함을 받고 그와 같은 우리들이 함께 교회로 모여서 진정한 기쁨과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을 자유케 되는 이 복된 교회를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에게 요한일서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됨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 권고하시고 교훈하신 것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죄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서 날마다 짓눌려 신경직정 삶을 살아가는 거 옳지 않습니다. 그러나 죄에 무감각하고 죄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않은 채 우리의 삶을 그저 있는 그대로 스스로 용납하는 어리석음 속에 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개인적으로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 모든 문제들 다시 한번 돌이켜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삶을 헌신하게 도와주시고 형제를 사랑하되 뜨겁게 피차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셔서 우리들이 함께
믿음 안에서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이루어내고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해낼 뿐 아니라 우리가 아버지 앞에 경건함으로 온전히 서서 참된 자유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오직 모든 것이 다 주께로부터 왔사오니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광의 그늘 아래서 참 기쁜 날 누리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 목적 삼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 것으로 기뻐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것으로 참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한날의 삶을 주님 복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이렇게 말씀을 좀 나눴는데요. 우리들이 다시 한번 조금 기도하시고 말씀도 좀 묵상하시고요. 또 계속 말씀으로 나누지만은 막상 이렇게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제가 읽었던 책들이나 경건에 도움이 될 만한 어떤 이런 자료들을 함께 소개하는 것도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이 녹화 과정이 여의치가 않고 저도 어색해서 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요한일서 말씀 나누시면서 먼저 은혜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복된 하루 맞이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